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네, 4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갔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는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불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네, 오늘은 믿으면 살리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도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우리 인생에는 시간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표가 있다. 인생의 시간표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누가 정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정해진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해진 나이에 가야 되죠. 1, 2년 꾸르면 그것처럼 참 부끄러운 일이 없죠. 네. 같은 나이 사람들과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1, 2년 꿀면은 굉장히 모자란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 우리 남자 청년들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년 마치면 군대를 가죠. 네, 2학년 마치고 군대 가는 거는 괜찮은데 뭐 3학년 마치고 4학년 마치고 가면 뭔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결혼도 그래요. 취업도 그렇죠. 대학교 몇 살 안에 졸업하고 그 다음에 몇 년 안에 취업을 해야지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취업을 하지 않고 있으면 뭔가 이상한 사람으로 사회는 우리를 바라보지요. 결혼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좀 결혼의 시기가 늦어졌는데 30대 들어서면서 이제 점점 결혼의 압박이 가해지죠. 언제 결혼할 거니? 더 늦기 전에 가야 한다. 우리 30대 청년들이 많이 듣는 잔소리. 네. 결혼하면 이제 압박이 사라질 것 같지만 또 잔소리가 또 시작되죠. 애는 언제 낳을 거니? 네, 아이 한 명 낳는 거 가지고는 잔소리가 사라지지 않아요. 요즘 권사님들이 저를 보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둘째 낳아야죠. 하랑이 이제 키울 만큼 키웠는데 늦기 전에 둘째 낳으세요. 압박을 주십니다. 이런 질문들이요, 우리 청년들을 참 불편하게 합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명절 때 여행 가고 또 교회에 되도록이면 어르신들을 안 마주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유예 세대라고 하는 뉴스 기사였습니다. 유예 사회에 갇힌 한국이라고 하는 부제목이었는데요. 우리 시대의 청년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대요. 유예 세대. 어떤 의미예요? Delayed Generation. 자꾸만 정해진 어떤 시기가 점점 늦춰지는 시대. 그런 시대를 가리켜 유예 시대 또는 유예 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요, 우리 부모 세대보다 인생의 전환점이 N년씩 늦어진다라고 해요. 이 기사에서요, 이런 인생 시간표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964년 황무학 씨, 네, 저분은 대학교를 23세에 졸업하시고 25세에 취업과 결혼을 하신 다음에 27세에 첫째를 출산하시게 됩니다. 굉장히 빠르죠. 네, 우리 부모 세대, 삼촌 세대는
저렇게 이른 시기에 결혼하고 취업하고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93년생 김도경 씨는 언제 취업합니까? 29세. 결혼을 30대에 하게 되고요. 출산은 물음표입니다. 이 기사에서요, 이 김도경 씨가 이렇게 말해요. 2012년 19세에 바로 대학에 입학했지만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따느라 졸업은 30살인 지난해 2월에 했습니다. 군복무 기간을 빼고 9년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공무원인 부인과 결혼했지만 아직 2세 계획은 없습니다. 두 사람의 직장 경력과 경제 사정을 고려해 출산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 세대의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요,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지금 MZ세대는 과거에 비해 교육, 문화 수준이 높아졌지만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인생 숙제를 이행하는 시기가 점차 늦어지거나 포기해 버리게 되는 구조다. 우리 많은 청년들이요, 살기가 어려우니까 인생에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연기하고 있다. 졸업을 연기하고, 취업을 연기하고, 결혼을 연기하고, 그리고 출산을 연기하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참 인생의 계획표, 이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인생의 시간표대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구나.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불안할 거예요. 어른들은 왜, 물론 여러분들이 어른이지만, 장년들은 왜 결혼하지 않냐, 왜 취업하지 않냐, 왜 인생의 시간표대로 살아가지 않냐라고 재촉하지만, 제일 괴로운 건 누구예요? 그래요, 우리 본인이 더 괴롭고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요, 우리 자신의 삶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좀 발견해 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삶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기록합니다. 저 빼야 되는데. 상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와티크 차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조급하다. 마음에 여유가 없고 불안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바로 앞 민수기 20장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민수기 20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죠. 이제 40년의 시간을 다 채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지름길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과해야 돼요. 에돔 왕에게 우리가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는 길 중에 물을 마실 경우 값을 지불할 테니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에돔 왕은 이 모세의 요청을 거절해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에돔 왕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에돔 땅을 통과하면요, 금방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요, 에돔은 형제 나라였습니다.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부탁을 하면 흔쾌히 들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뜻밖의 에돔 왕은 그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요, 에돔을 통과하지 않고 못하고 뺑 돌아서 우회해야 했다라고 오늘 본문 4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홍해길을 따라 에돔의 땅을 우회하고 있는데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상했다고요. 그 상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마음이 조급해졌다고요. 불안해졌다고요. 지름길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틀어지자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졌다. 불안감이 엄습했다고요. 여기까지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 반응이 건강한 반응이 아니에요.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지금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만나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하찮은 음식이다 라고 하면서 삶을 비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들의 문제는요,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 내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 나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에 몰두하여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들의 말대로요, 정말 그 광야는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물이 부족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음식, 만나를 먹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물이 부족한 그 광야에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양식을 매일매일 주셨거든요. 마실 물이 없을 때마다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거든요. 그들의 삶 자체는요, 그것만으로 놀라운 것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물을 마시고 똑같은 음식이지만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 매일매일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자 그들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기적적인 삶을 폄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너무나도 소중한 하루하루의 가치를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서 오늘 나에게 주신 기적적인 그 하루, 당연하지 않은 그 하루를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잊은 채 내가 세운 계획 또는 사회가 정해놓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했다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여러분이요, 스스로 또는 부모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고?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원하는 시기에 결혼을 하지 못했다고? 여러분이 기대한 평안한 삶이 무너졌다고? 그렇게 실패했다라고 혹시 이야기하거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정해준 그 시간표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이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우리가 맞춰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남들과 똑같은 시간표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정해진 시간표대로 그 누구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측한 미래대로 여러분의 삶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진짜 실패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불안과 절망에 빠져 선물로 주어진 오늘 하루를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오늘 하루를 내가 기쁨으로 즐겁게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실패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회가 정해준 시간표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 시간표에 맞춰서 살려고 아둥바둥하기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했다라고 내 인생을 시궁창에 처박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가치 있다. 내 삶에 여전히 기쁨과 행복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삶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불안함 속에서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삶에 그런 실패처럼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원망하자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불뱀을 보내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요. 그러자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솔루션을 줘요.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네, 무엇을 만들냐고요? 불뱀이 아니라 놋뱀. 놋뱀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바라보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놋뱀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은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구리로 만든 뱀을 보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구리 형상으로 만든 그 뱀 모양에 어떤 마법적인 힘이 있어서 그 놋뱀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이 놋뱀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의미예요. 놋뱀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건 그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저기 있는 달을 보십시오 라고 할 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킵니다. 그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손가락을 가리키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중요한 게 아니죠. 손가락이 지시하는 대상, 달이 중요한 것이죠. 달을 바라보라 라고 할 때 손가락을 보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죠. 노뱀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요. 노뱀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라 할 때 중요한 것은 노뱀이 아니라 노뱀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 명령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노뱀을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불뱀에 물렸어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요,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이 실패처럼 느껴질 때 무엇을 해야 되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실패 가운데, 절망 가운데 놓였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비록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 절망과 수렁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노뱀을 바라보는 것. 그 노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청년의 때에, 불확실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